퇴계 이황이 전하는 삶의 지혜 깊이 확장하여 읽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란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세상이 단순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무게와 책임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 진정 옳은 길일까? 어떤 삶이 후회 없는 삶일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조선 중기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으로 깊은 깨달음을 찾아간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는 학문과 삶, 인간과 세상을 깊이 성찰하며 누구보다 맑고 고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출세를 마다하고 조용히 도산에 머물며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울림을 전해줍니다. 오늘은 퇴계 이황이 전하는 삶의 지혜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먼저다. 퇴계는 삶의 출발점을 자기 수양에 두었습니다. 그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라 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성공이나 명예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퇴계는 관직에 나아가면서도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화려함과 권력의 유혹이 그를 애워쌌지만 그는 매일 아침 마음을 다스리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도리의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작은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고 했습니다. 작은 틈이 모여 결국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퇴계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곧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첫걸음이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외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 배움은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퇴계의 삶은 곧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5세 때 주자대전을 접하며 유학의 깊은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40세 이후에는 조선 유학의 중심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는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이면 경전을 펼치고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퇴계에게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끝없는 수련이었습니다. 그는 배움이란 삶을 살아내는 힘이며 자신을 이끌어가는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퇴보한다고 믿었습니다. 퇴계의 삶은 진정한 배움은 시험이나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완성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퇴계처럼 평생 배움을 이어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셋, 욕심을 줄이고 본성을 따르라. 퇴계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지만 욕망에 의해 흐려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성과 감정이 함께 있지만 욕심이 과해지면 감정이 이성을 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이기론이라는 학문적 체계로 깊이 있게 풀어냈습니다. 이황은 욕심은 마치 거울을 덮은 먼지와 같아서 거울이 본래의 밝음을 잃게 만든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줄이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계는 자신도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제안받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자문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명예와 부귀를 뿌리치고 조용히 도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욕망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퇴계가 강조한 욕심을 줄여야 본성이 드러난다 는 가르침은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넷, 모든 관계는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 퇴계는 인간관계의 근본을 예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예가 무너지면 인간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예란 단순한 인사나 형식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삶의 기본 태도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친구와 이웃 사이에는 각자의 위치와 도리가 있으며 이를 어기지 않는 것이 예라고 가르쳤습니다. 퇴계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항상 예를 먼저 지켜라 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 모두에서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퇴계가 도산서당을 열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는 학문보다 먼저 예절과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르쳤습니다. 참된 예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나온다. 고. 오늘날에도 사람 사이의 갈등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퇴계가 강조한 진심 어린 예의입니다. 5. 세상의 부귀보다 바른 길을 택하라. 퇴계는 부귀영화를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벼슬길에 올랐지만 번번이 조정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실망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는 수차례 고사하고 낙향했습니다. 세속의 화려함보다 조용히 스스로를 닦고 후학을 기르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가 쓴 성학십도는 왕에게 올린 책으로 군주가 가져야 할 도덕적 자세를 강조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퇴계는 잠시의 부귀는 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진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것은 부귀가 아니라 곱고 바른 마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순간의 성공과 부를 쫓기 쉬운 시대에 퇴계처럼 바른 길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 자연 속에서 삶을 되돌아보라. 퇴계는 자연을 스승 삼아 살았습니다. 그는 도산서당을 짓고 산과 강, 바람과 달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자연은 꾸밈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합니다. 퇴계는 자연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간도 자연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산을 보며 마음을 닫고 물을 보며 뜻을 새겨라 고 가르쳤습니다. 퇴계의 시에는 자연을 바라보며 고요히 사색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연 속에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퇴계가 말한 삶의 참된 자세였습니다. 오늘날 복잡한 도시와 빠른 속도 속에서 지친 우리에게도 퇴계의 자연 속 삶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따뜻한 지혜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